그것을 찢고 멸하였도다. 그가 그리고 그들이 찾아가 은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그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혹시나 지팡이가 그의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주여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왕의 이르며 그의 안식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낼 것이며 또 그곳을 포도주에 팔며 그의 복장이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를 인하여 붉고 그의 이는 우유로 알지 않아 시리로다. 아멘. 말씀은 성체이요 성체이요. 물좀 먹고 올게요. 안 웃기다. 응? 성취된 유언, 성취될 언약.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보면 자기만의 생각들이 다 있어요.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간에. 우리 또래들은 보면 10년 있으면 은퇴하고 뭘 할까? 10년 있으면 은퇴해서 남은 여생을 연금 받으면서 편히 살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또래만의 그런 그게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학원이 어땠느니 성적이 어땠느니 그런 얘기하고 자기만의 계획이 다 있고 또 뭐 좋은 대학 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다 있잖아요. 플랜이 다 있어. 플랜 A, 플랜 B 다 있어. 우리 30대 우리 형님들도 두 분 오셨는데 저 30대 나이 되면 또 나름대로의 플랜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획을 다 세워놔도 결국은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다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짜도 소용없다. 우리 영훈 형제님도 나이 들어서 여기에 오리라고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영훈 형제님이 와서 우리는 좋지만 영훈 형제님의 그 계획 속에는 사실 없던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로 왔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열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부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도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애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제가 내린 결론. 그래서 플랜 A, 플랜 B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플랜 A 플러스 B 플러스 다 해도 소용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 어두울 때 비치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아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다. 그래서 깜깜한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등불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시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유일한 문제로 답을 내셔야 돼요. 유일한 문제. 나의 문제나 보이는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하나님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왜 유일한 문제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야,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셨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됐다. 그래서 이게 유일한 문제. 내가 주인이면 계속 문제가 날 수밖에 없다. 죄와 사망, 죄 때문에 사망 상태가 됐죠. 그랬죠? 영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내가 공부는 하고 좋은 건 다 먹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만 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실제 예배가 되지 않는 거.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들리지 않는 이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유일한 문제야. 다른 건 다 하는데 예배, 말씀 중요치 않아. 그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야, 나 인생에. 사실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주인도 아니야. 사단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다. 그게 바로 사단이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 빼앗겨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나의 상태.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이 문제에 빠져 있는가? 응? 뭐라고? 어떻게 듣냐고? 귀로 들어, 귀로. 그래서 내가 문제가 유일하게 보여질 때 답도 하나로 되게 돼 있어요. 답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다. 이게 실제 나에게 믿어지는 그게 있어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기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없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뭐라 그럴까? 안도의 한숨을 쉴 때 없습니까? 아, 내가 죽는 인생이고, 내가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 믿어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이렇게 일어나서 안도의 한숨 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자주 그렇거든요. 아, 내가 이것을 해결받았다니 이러면서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좋고 이럴 때가 있는데, 요즘도 그런데, 진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면, 그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라는 얘기예요. 절대 불가능. 누가 절대 불가능하냐? 내가 절대 불가능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까 얘기했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도 마찬가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99개만 붙잡으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0이야. 그렇기 때문에 100%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붙잡는 거다. 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흑암 꺾는 기도. 실제로 빛이 비춰가지고 어두움이 물러나야 되거든요.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가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들이 자살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 저녁에 원래 안 움직이는데 거기를 갔다 왔어요. 토요일 날. 23살인데 9층에서 이제 떨어진 거야. 뛰어내린 거야. 창문으로. 뉴스 안 나왔어. 보니까 여자친구랑 크게 싸웠다고 뛰어내렸다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반응이 이렇더라고. 한심하다.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뛰어내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해서 죽을까? 보이는 문제고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게 보면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어두움이란 부분, 흑암, 귀신, 악령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보여야 되고 이게 나에게도 있는 게 보여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 꺾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6장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됐대. 매우 고민. 죽게 되어서 한마디로 내가 매우 고민돼. 죽게 되어서 매우 고민되어서 나를 위해서 같이 깨어서 기도 좀 해줘라. 누가 한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 웃기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이 됐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런 말이에요. 그 세 명의 제자한테 하신 얘기거든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죽기 전에 기도하러 가셔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고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와보니까 자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매우 고민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면 된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기도 부탁하셨다.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이 흑암 꺾는 기도 진짜 중요하다. 이 기도가. 치유의 기도. 치유의 기도는 뭐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생각.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치유의 기도.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치유가 없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어야 된다. 자, 세 번째. 자, 이렇게까지 하면 사명이 뭔지 알게 됩니다. 사명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사명, 교회의 사명, 뭐 직장, 학교 다 보내신 사명을 보게 되죠. 그전에는 몰라요. 아무리 봐도.
이게 사명인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이런 가정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교회? 쭉 얘기했잖아,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 왜 와야 되는지. 응?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래서 결론으로 사명을 가져야 사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 우리 영훈 형제님이 우리 민지한테 교회에 왜 와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끝나고.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려면 진짜 마음에 품어야 되거든요. 그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친구의 아들이 자살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주위에 누가 자살을 하는데 내가 과연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 아들이 죽는다고 해서 야, 자살하지 마. 야, 그런다고 안 죽어요? 아니면 이 사단 흑암에 잡혀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사실. 흑암 결박하는 기도. 진짜로 품고 기도하는 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신 것처럼 같이 우리가 품고 우리 랩런트 그리고 같은 우리 미션엄 우리 그 형제 자매를 놓고 같이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고 진짜로 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 불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취될 유언,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답임을 정말로 실제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그냥 누구예요? 일부에 이부에 그러면 일로 와. 같이 하자.